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은혜를 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 믿는데 나는 은혜 따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은혜를 받기를 누구나 원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시편 14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은혜를 멈추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게 문제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을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거죠? 하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그렇습니다.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내 고난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와, 고난의 시간이 지금은 고난처럼 느껴져도 이게 다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막상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입장, 한 사람의 입장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그렇겠지라고 얘기하지만 고난은 여전히 나에게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게 되죠. 하지만 오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23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 결국 무엇입니까? 본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이든지. 우리가 잘 알듯이 실제로 다윗의 삶은 그랬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 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했었고,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어야 했던 그런 다윗의 삶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은혜를,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못 알아보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미 우리 삶 가운데는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의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 있는데 우리가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6절 요한복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간다면, 내 노력으로 한다면 그게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 몰라도 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명숙 권사님 딸이 은혜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이죠. 예. 이러한 은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자격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 두 번째로는 거저 주신다는 것. 예, 그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는 똑같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끝없이 거저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두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순서가 바뀐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도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은혜 역시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또 열심히 순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그 헌신의 결과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젠 좀 쉬고 싶다.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영적 탈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없이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들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순종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한례교회 성도들은 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겠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을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읽어본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임기원인데 내가 임기원인 것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도 힘든데 나의 십자가를 또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저번에 언제였죠? 기억이 안 나죠. 저녁 특별 기도회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신학자들이 말하는 십자가 제일 가벼운 무게가 40kg였고 제일 무거운 무게는 136kg까지 말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십자가, 그냥 무게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 외 기타 등등이겠죠.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이게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어렵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삶은 결국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삶도 아니고 열심히 하면 사라지는 삶도 아닙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은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순종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 매 순간 정말 어려운 그 환난과 유혹과 풍파들이 닥쳐오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몇 번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것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왜 세상 속에 있냐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혜 받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대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이겠죠. 우리가 이리는 아닐 거예요. 이리는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리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 싸움이 됩니까? 이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먹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죠? 먹히는 거예요. 언제 먹히느냐? 이 어린 양이 얼마나 발버둥 치느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먹히는 게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나아갈 때 먹히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이리 가운데 가더라도 보호되어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잠깐 한 번 정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서 한 번 정도 이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죠. 그냥 잠깐입니다. 결국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이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언제 먹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캐치하고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발걸음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을 거고 그분의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를 따라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신지요. 결국 이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뿔이 나 있고 얼굴이 시뻘겋고 이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훅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는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이런 일이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데 주님 날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내가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시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친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져 있는가, 나는 또 좀 멀어져 있었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딸들은 저랑 함께 할 때 어딜 가든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요. 친밀한 아빠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꾸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친밀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쭈구리로 살아가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나를 돕는 자가 있는 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세상 어느 것보다 힘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도록 넘치도록 끝없이 거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